명탐정 셜록 홈즈라고 아시죠? 모르세요? 너무 어려운 사람 얘기를 했나요? 네. 명탐정 셜록 홈즈와 친구가 의사 왓슨이죠. 왓슨이라는 의사하고 둘이서 이제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캠핑을 나갔습니다. 캠핑을 딱 나가서 텐트를 탁 치고 잠을 잤어요. 얼마 후에 막 자고 있는데 셜록 홈즈가 옆에 자는 왓슨을 막 깨웠어요. 그리고는 물어보는 거예요. 밤하늘의 별을 봐봐. 밤에 별이 많이 보이지? 그러는 거예요. 왓슨이 밤에 수많은 별들이 보이는데? 그래, 저 별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어? 그랬더니 왓슨이 그러는 거야. 많은 생각이 들지. 저기 천문학적으로는 은하계에 수많은 은하계가 있고 항성이 수백만 개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은 엄청나게 전능하고 광대하시고 인간은 미미하다는 거야. 그리고 기후학적으로는 내일은 날씨가 맑다는 거지. 셜록 홈즈,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셜록 홈즈가 하는 말, 나는 누군가가 내 텐트를 훔쳐갔다고 생각하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텐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보인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요, 굉장히 단순한 대답을 굉장히 어렵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단순하게 묻고 단순하게 대답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때문에 단순하게 대답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자리가 특별히 그래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사람에게로부터 시작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을 못해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 마태복음 21장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왔다 라고 말하면 왜 너희는 하늘로부터 온 걸 믿지 않았냐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말했다는 거고요. 사람으로부터 라고 말하면 왜 너희는 그 선지자의 말을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서 백성을 무서워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을 내렸어요. 서로 의논을 한참 한 끝에 뭐라고 답을 내렸어요? 나는 모릅니다. 그렇게 답을 내렸다는 거예요. 간단한 질문에 아무런 답을 내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니죠. 믿는 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럼 다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왕의 자리에 있던 백성의 자리에 있던 어느 자리에 있던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던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똑같으니까. 믿는다라는 건 어느 자리에 서 있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대해서 여전히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거고, 여전히 말씀을 순종하는 거고, 여전히 말씀을 지키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많아지고 복잡해지다 보면 이 믿음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야. 단순하게 대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열왕기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1대 왕이 사울왕이었어요. 2대 왕이 다윗이고 3대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4대 왕 르호보암 때 왕국이 분열돼요.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그때부터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돼갖고 계속 싸웠어요. 서로 계속 싸우느라 점점 국력이 약해져요. 같은 민족인데 발전하고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서로 싸우느라고 계속 약해지고 주변 나라들은 강해지고,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왕이 42명이에요. 무려 42명이나 되는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 상하를 통틀어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하는 왕의 이름은 딱 2명이에요. 한 명은 다윗이고 한 명은 히스기야예요. 다윗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오늘은 히스기야라는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히스기야 왕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조금 읽고 나면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아냐면,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으로 알아요. 히스기야의 기도, 성경에는 기도한 사람들,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의 기도, 꼭 기억합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으로 알아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첫째는 자기가 죽을 뻔하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무려 15년을 연장받아요. 그래서 죽지 않고 15년을 더 사는 연장받는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이 히스기야니까. 또 하나는 적이 쳐들어왔는데 그 적의 그 문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다음날 적군이 다 죽어요. 그래서 살아남아요. 그런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를 많이 기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중요하게 여기는 중요한 이유는 잘 모르세요.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요했던 이유는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넣어놓은 것처럼, 우리 1번 제목이 들어간 것처럼 느후수단이라는 것을 없앴기 때문이에요. 느후수단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름도 생소한데 성경을 좀 읽었다 하는 사람도 느후수단이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인데, 그런데 이 느후수단 그것까지를 없앤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하나님이 그걸 참 기뻐하셨어요. 본문 열왕기하 18장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여기에 나오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다. 느후수단이 뭐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에요. 모세가 언제 사람인데요? 출애굽 때 사람이에요. 지금은 왕의 시대로 들어와서도, 사사기를 다 지나고 왕의 시대로 들어와서도 한참 지난,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냐 망하지 않느냐 하는 시대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에 들어와 있는 그런 시대인데, 그때까지도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의 놋뱀을 사람들은 여전히 분향하고 섬기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것까지도 없앱니다. 그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살았을 때는, 히스기야나 그의 아버지 아하스라는 왕이 살았을 때는 이스라엘에 대단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남북 분열이 돼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변 나라는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가 결국은 아수르라는 큰 제국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르는 지금의 시리아 그 조상들입니다. 그 아수르의 그 대제국이 막 형성되고 올라오면서 그 아수르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없앱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에 와서는 드디어 북이스라엘이 무너져서 없어졌어요. 국경이 북이스라엘이 위에 있었고 그 위에 아수르가 이렇게 있었는데, 아수르가 그나마 북이스라엘이 막아줬으니까 저 위에 있었다가 히스기야 때는 밀고 내려와서 여기에 있는 거야. 그 상황들 속에서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왕은 이 아수르가 큰 제국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동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친아수르 정책을 써요.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빌붙어야 살아남는다. 여기에 함께하자. 친아수르 정책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까지도 따라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이제 국경이 아수르하고 바로 맞닥뜨려지게 된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나서 오히려 아수르하고 더 친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좀 살려주세요 아수르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애굽한테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리를 분명하게 합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거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수 있어. 이걸 바라본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산당을 없애기 시작해요. 산당이라는 게 뭐냐?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말고 다른 곳에 흩어져 있는 예배처예요. 기도처예요. 그런데 그 산당이라는 곳이 참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면 좋은데 그 지역에 들어가서 하나님도 예배하고 그 지역에 섬기는 신도 그냥 섬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혼합주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아세라 섬기고 있으면 아세라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바알을 섬기면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거기에 뭐 특이한 뭐가 있으면 그것도 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방치하고 그대로 유지해요. 왜냐? 산당이라는 것이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의 정치와 경제와 종교 활동의 센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사람들이 원하는 거, 지역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그게 다 모이는 자리가 산당이에요. 그거 없애면 아무리 중앙의 왕이라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왕들이 함부로 산당을 없애지 못해요. 그거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잘못하면 왕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만드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는 것이 위기를 살리는 일이다 결단합니다. 그러다 산당을 없애다 보니까 그 산당 중에 하나에 모세가 만들어 놓은 놋뱀, 그게 있었어요. 모세의 놋뱀이 뭐예요? 모세의 놋뱀은 이스라엘을 살렸던, 이스라엘에게 치유를 가져왔던 놀라운 도구예요. 그 놋뱀을 본 사람은 살았고 놋뱀을 보지 않았던 사람은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치유를 가져왔던 도구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놋뱀을 원하셨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작년에 올해 저도 또 우리 청년들도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장로님 두 분도 다녀왔습니다. 성지순례 갔다 오면서 누보산이라는 곳에 올라서 그것을 인도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누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쳐다보기만 할 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모세의 무덤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무덤으로도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다못해 율법을 남겼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세율법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모세율법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조차도 후대 사람들은 모세율법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우상화되고 신격화되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누후수단을, 그 놋뱀을 하나님이 우상화되는 걸 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치유의 도구였어도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기에 치유의 도구였을 뿐이지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도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것을 과감하게 없앴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히스기야가 누후수단을 어떻게 없앨 수 있었을까? 그건 성경이 분명히 말해줍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누수단을 없앨 수 있었던 히스기야의 힘은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영성이에요. 영성이라는 말을 신약에서는 경건의 능력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3절,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다른 사람에게 막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부터 영성이 충만했어요. 하나님 앞에 바랐어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마태복음 7장 3절에 5절에 이렇게 가르치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셨어요. 남에게 뭐라 말하기 전에 히스기야는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 지켜요.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6절은 분명히 이렇게 써 있어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 잘잘못, 다른 사람 뭐 하는 거 얘기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할 거, 그거부터 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4절에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짧지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러셨어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켜요. 작은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선을 행하고 정말 큰 것에 대해서는 정직하지 않게 행한다는 거예요. 위선적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을 말하면서 11조는 아무렇지도 않게 어겨가고 그러면서 정직을 이야기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람이에요. 아하스 왕이 그 잘못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해파했어요. 하나님 성전에 쓸 것들을 다 잘못 썼어요. 그것을 역대하 29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을 다 깨끗하게 바꾸어 버립니다. 그것을 신앙의 말씀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는 더 우리에게 가깝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자신이 히스기야가 먼저 자기 자신부터 깨끗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 영성이 결국은 누수단까지도 없앨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수백 년 내려온 전통도 없앨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며 그랬어요. 의지했다는 말은 다른 어떤 의미보다도 문제가 생기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잘 알아요. 적군이 자기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너희 이제 다 죽는다. 곧 다 죽으니까 나한테 이제 항복해라 라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먼저 펴놓고 기도하기에 집중했어요.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적군이 눈 깜짝할 새 그 밤 사이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살아남았어요. 히스기야가 교만할 때가 있었어요. 히스기야도 사람이에요. 히스기야가 완벽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이사야를 보내어서 네가 곧 죽을 거다 말씀을 듣게 됩니다. 네가 교만하였고 그것 때문에 네가 죽게 될 거다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서 고개를 돌리고 그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집에 돌아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돌렸습니다. 다시 가서 살려줄 거다라고 말하고 15년을 더 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히스기야도 사람이에요. 교만할 수 있어요.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15년을 연장한 거예요. 우리는 히스기야가 자기 생명 15년 연장받은 거는 알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까지 연장받은 거는 생각 못 하시죠? 지금 느후수단이라는 것을 없앴기에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이제 아수르가 남유다도 치겠다고 쳐들어온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느후수단까지 없애며 하나님 나라 받기에 그게 연장돼서 바벨론 포로기까지 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세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아하스가 아니라 히스기야가 나와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아하스가 아니라 히스기야가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수많은 위기 상황이라는 걸 만날 겁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을 똑같이 만난 왕이 아하스와 히스기야입니다. 아수르라는 대제국 앞에 아하스도 히스기야도 위기를 만납니다. 대제국은 밀고 내려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 자기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당시에 선지자, 말씀을 전해주던 사람이 아하스 때도 히스기야 때도 똑같이 이사야입니다. 히스기야 때만 이사야가 말씀을 전해주고 아하스 때는 이사야가 말씀을 안 전해줬냐? 그것도 아닙니다. 똑같이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는 시대였습니다. 선지자도 이사야였고 위기도 똑같이 아수르라는 위기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오히려 그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은 오히려 아하스 왕의 아버지였던 요담이라는 왕은 너무 잘한 왕은 아니지만 최소한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여호와 앞에 정직한 왕이었다라고는 써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버려요. 왕하 16장 2절에 3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이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다른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그랬어요. 아하스 왕은 아수르 친 정책 취하겠다고 그 이방의 자리들을 다 취하고 하나님 버리고 세상 방법 취하고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려다가 오히려 위기 상황을 더 만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을 버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으나 위기 상황은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으나 국경이 북이스라엘 저 위가 아니라 바로 자기 옆까지 다가왔으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없는 위기를 만나갑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지켜가는 겁니다. 큰 책임의 자리가 있어도 그 책임의 자리에서 똑같이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지켜가는 거예요. 큰 책임의 자리는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큰 책임이라는 것이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는 것이 큰 책임의 자리 아니에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어른이 되는 거, 교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어른 자체가 되는 거 큰 책임의 자리예요. 큰 책임의 자리는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믿음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지켜가는 거, 그 외에 다른 건 없잖아요. 시간이 가면서 바리새인들처럼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아무것도 내 상황 때문에 대답을 못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